네, 오늘은 교제하는 공동체, 저희가 빌레몬서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네, 제목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제하는 공동체, 빌레몬서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진정한 참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코이오노니아라고 합니다. 예,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들이 위로하는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모든 신앙생활에 신중함을 기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한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위로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아빠가 위로가 되면 가정에 위로가 있습니다. 엄마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가정에 위로가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고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사회에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없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주님은 위로가 없다고 진단하십니다. 맞아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경쟁과 치열함만이 남아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가정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바울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그의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어요. 기쁨과 평안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제하는 공동체, 우리가 진짜 이루기 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위로를 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는 위로보다 상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보듬어주고 용납하는 것보다는 거절하고 쳐내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진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진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가운데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요, 그것이 얼마나 그 남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가 될 때 위로 그 자체가 여러분이 위로 그 자체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는 삶을 통해서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이제 우리가 겉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그 전인격,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족주의를 맞아요. 우리 마무리교회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또 자녀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네, 첫 번째는요,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레몬이 행한 일들을 이제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 건데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빌레몬 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소문이 난 거죠. 이 빌레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졌고 그것이 소문을 타고 바울에게까지 이제 전해졌던 것입니다. 네, 정말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던 거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바라보면요,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균형감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가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그러니까 사랑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 주님을 예수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신앙이 주님을 향해서도 있고 수식되고요, 모든 성도에게도 수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동일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만약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말이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가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인지, 내 자신의 목표와 내 자신의 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샤머니즘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샤머니즘은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것을 투영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1도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 모든 것 다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은 이 뾰족한 첨탑의 그 뾰족함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날카로운 송곳과 같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처럼 그 정확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용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삶을 살 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할 때 그것이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특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짜증 바로 내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고 거절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데 뭘 조금 부탁을 하면 아유 시간 없어 절로 가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네, 뭐 간증을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균형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균형을 잃은 신앙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BMW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왜 명차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차는요 후륜구동이에요. 그리고 엔진은 앞에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엔진도요 죄송하지만 현대 기어차와 같이 전륜구동 기반으로 엔진이 앞에 막 엄청 앞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전하는 석에서 엔진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으로부터 이 앞에 있는 범퍼까지 꽤 한 거의 과장하면 1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이 BMW 이 기술공학자들이 차를 정확히 균형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50대 50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빨리 달리다가도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차가 앞으로 쏠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강을 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쭉 들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시간도 없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무게 중심이요 밑에 있어요. BMW는. 그래서 그것이 급정거를 할 때 드러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균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급정거를 하면 앞으로 쏠리거나 넘어가거나 돌아가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 메시를 왜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라고 하냐면 그의 축구가요 굉장히 낮은 무게 중심에서 시작되고 굉장히 균형 감각이 좋기 때문에 잘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막 메시가 169거든요 키가.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에게는 조금 작은 키가. 그러니까 막 180, 190 이런 수비수들이 메시의 그 균형감으로 인해서 그 앞에 막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친절함을 베풀 때 우리는 그럴 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넘어가서 믿음의 교제. 우리가 언제 위로할 수 있냐면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두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네, 사실 이 6절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뭔가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는 이것이 아마 바울의 기도문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6절이요, 이 빌레몬서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기도문처럼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그냥 평서문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문으로, 기도 문장으로 보게 되는데 이겁니다. 이제 너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너가 선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기를, 그것이 연결되기를, 그리스도가에게로 이끌어지기를 뭐 이렇게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미루어 볼 때 그 뜻은 믿음의 참여 혹은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고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코이노니아를 언제나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이 교제는요, 말로만 하는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의 수고와 섬김을 가지도록. 왜냐하면 그 적극적인 믿음의 수고와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해하도록.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하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납득이 됐을 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섬김을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뭔지도 몰랐어요. 모른다고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세옹지마, 한문으로 뜻을 다 써주셨는데 원래는 한문만 보여주고 그 다음 아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새자가 변방새입니다. 이게 변두리 새예요. 그리고 이게 옹이 늙은이 옹. 그러니까 변방에 살았던 늙은이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동차들이 많았던 거예요. 세단들이. 그 중에 이제 아주 명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몇 억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명마가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안타까우면서 어떡하냐고 이 할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하면서 이 명마, 그렇게 아끼던 명마가 도망갔어요. 어떡하냐니까 이 할아버지가 인생 모르지 이러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말처럼 얼마 후에 그 명마가 야생마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암마를. 그러니까 이제 명마가 2마리가 된 거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축하한다고 이렇게 좋은 일이 또 생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제 할아버지가 또 그런 막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속에서도 뭐 인생 모르지 이러고 또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그 아들이 이 야생마를 길들인다고 말 길들이다가 말에서 떨어져요. 잘 모르시나 봐요. 좀 놀래고 계시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다리가 이제 부러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그 귀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또 할아버지가 또 모르지 그게 어떤 일인지 뭐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나라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되고 이제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이명규 목사라고 참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목사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복이 뭔지 모른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재앙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이 재앙 같아 보여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이 복 같아 보여도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과 재앙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것이 복인지 재앙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의 교제, 그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앙 같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십시오. 자신의 힘을 믿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해요.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삭은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우물을 계속 그냥 파고, 싸우지 않고 다른 데 또 파고, 그걸 뺏기면 또 다른 데서 파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믿음의 수고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교제는 믿음의 수고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교제,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냥 3번은 건너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또 내 인생이 빌레몬과 같이 위로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균형 있는 신앙, 그리고 믿음의 교제, 믿음의 수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밝히자 이 형들이 벌벌 떨었거든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안을 주는 거죠. 위로를 주는 거고 평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요셉에게 쉬운 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들이요, 요셉을 이 청소년 시절에 팔아버립니다. 뭐라 그럴까, 꽃 같은 나이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재앙이 닥친 거죠. 형들이 그를 이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청소년 시절은 지옥이 됐죠. 용서? 그것은 요셉에게 누가 용서를 말할 수 있겠냐고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재앙을 준 것, 그것이 형들 아닙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렸으니까.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그 구덩이에서 살기 위해 살기 위해 발악을 했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죠. 요셉에게 이 말은 정말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상들에 의하여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요셉은 그렇게 고향을 떠났고 죽기 전에 고향을 밟지 못합니다. 죽어서 고향에 돌아가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으니까. 내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내 고향에 있는 그 형제들과 또 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놓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신앙과 윤리를 지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런 와중에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기대했어요. 자기가 다시 복직되기를. 그러나 또 몇 년이 흘렀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안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부터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집니까?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게 뭐 좋은 걸 좀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쁜 어려운 시간을 주시면 믿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화위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조차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과 믿음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다른 이들을 품고 사랑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